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미결수 신세로 가택연금을 당하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을 에필골몬 네 가지 책을 서신을 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풀려 나와서 2년 후에 풀려 나와서 마지막 디모데전후서를 쓰기 전까지 한 2, 3년 정도 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 기간에 썼던 내용입니다. 그 기간에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죠. 디모데를 위해선 디모데전서 후서를 썼고 디도를 위해선 디도서를 썼어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남겨주는 사도 바울의 정말 주옥과 같은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꽤 큰 그레데라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터프하고 좀 험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분위기가 다른 데보다는 꽤나 좀 험악한 좀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들이 나와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라. 나이가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라. 연령대별로 그렇게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근데 그 종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종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의 하나였던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근데 로마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피부색의 어떤 그런 차별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회 속, 시대 속에서 차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대등한 어떤 측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자, 디도서 2장 2절 한번 보죠.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기서 늙은 남자라는 단어는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 리더 아니면 장로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한 60세 이상 정도 되는 가부장 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어른들 정도에게 해당이 되는 메시지예요. 절제, 경건, 특별히 신중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여기서 신중이라는 단어는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정신이 똑바른,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건전한, 자기 절제력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늙은 남자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면 5절 젊은 여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6절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겠는가, 자기 절제력이 있는가.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함.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권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덕목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너 온전해야 돼. 이거는 너 완벽해야 돼. 너 실수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균형 잡힌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그런 성숙함, 영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그런 성숙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자기 절제력과 연결이 되죠. 무엇에 대한 절제력을 갖고 있는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절제력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가?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혹시 없는가?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오버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감정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온전함, 균형 잡힌, 이것은 건강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건강함, 정서적인 건강함.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건강을 잃어버릴까요? 건강을 상했다라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 감각,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건강함, 온전함, 이것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결국 행복이에요. 행복.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영적인 깊은 만족. 건강하지 않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내가 나 행복해요 하면서 막 이를 악문다? 그거는 위선적인 거죠. 내가 뭔가의 평온한 만족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뭐 돈이나 명예나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꿈이나 소망, 야망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그런 평온함이 있는가? 어디에 절대적인 흠이 생기지 않고 평온한 균형 잡힌 어떤 건강함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함, 행복함.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이건 뭐 기독교계 아니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죠. 행복한 교회인가? 행복한 성도인가? 그것은 균형에서 와요. 온전함.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좀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내가 상담교회 재직으로서 나는 참 행복하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있는가? 그것은 얼굴빛을 통해서도 말의 온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바쁘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평온한 그런 건강함, 온전함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연세가 많은 늙은 남자로서 그런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온전함. 사람들이 봤을 때 평온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어르신의 미소, 잔잔한 그런 미소가 있는가? 그게 나이를 뭐 떠나서도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숙함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젊은 여자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네요.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포금을 하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라. 근데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라 라고는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젊은 여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연세가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잘못된 스캔들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침 같아요. 그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여기도 똑같은 셀프 컨트롤, 신중하다. 자,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또 나옵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7절이에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여기에 많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7절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이거는 한글로 좀 번역이 길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딱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의 정이 있고 없고, 야,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이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직이란 뜻도 있고요, 이거는 순결이란 뜻도 있고요, 이거는 뭔가 진실이란 뜻도 있고요. 굉장히 아무튼 겁나게 좋은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 영어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정말 상위에 있는 그런 덕목과도 같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지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테그리티. 구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인테그리티 떠올릴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인테그리티,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그런 사람.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에이, 말만 저래, 말만. 너도 나중에 만나보면 아는데 저렇게 얘기했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서 바보스러운, 그래서 손해도 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순수함,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단어인데 이 정결함, 순결함, 이런 부분에서의 이 덕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각 계층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소개가 돼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종들은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라. 여기서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의미예요. 다른 본문에서의 순종은 청종하다, 따르다, 경청하다 인데 여기서 휘포다소란 이 순종은요, 종속시키다, 굴복시키다, 굉장히 센 의미에서의 단어입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특별히 고집을 했을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레데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터프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의 종들, 여러분 이 종들 말씀드렸죠, 그냥 세상에 있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하인들, 종들,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레데의 종들이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니캉네캉 다 똑같은 주의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주인을 함부로 폄하를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10절, 훔치지 말고, 그 종들 훔치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슬쩍슬쩍 물건을, 음식을 훔치는 이 도벽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죠. 근데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땅판 값을 훔쳐서, 감춰서, 착복해서 다 드린 거라고 거짓말했다가 큰 변을 당했던 부부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노스피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예 정말 적극적으로 크게 한 방 해먹는, 무슨 은행을 터는, 막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불이하게 착복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개념인데, 어찌됐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참 귀한 묵상 포인트인데요. 다른 어떤 데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종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상전들이 함부로 대들 수도 있는 그런 종들, 노예들, 물건을 슬쩍슬쩍 훔칠 수 있는 그런 종들에게 그들이 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몇 개 연결돼서 건너가면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단어, 화장, 코스메틱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코스모스인 이런 단어인데 장식하다, 꾸미다, 정돈하다, 질서를 주다, 뭐 그런 의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꾸미다,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다. 네, 제가 여기 위에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데, 네, 화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연결을 해서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언급한 그 종들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11절 12절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복스러운 소망이다. Blessed hope. 축복이 가득한 소망이다. 복이 가득히 넘치는 소망이다. 그 소망의 결과가 놀라운 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의 끈, 그 결과는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번 달에 월급이 30%가 올랐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남들보다 1년 더 빨리 승진했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또 이번에 들어갔고, 다 맞는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요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복음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형통해지더라. 성공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소망의 그 앵글, 그 소망의 시선은 훨씬 더 넓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의 궁극적인 그 결과는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소망에 대한 어떤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 결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 영어 성경은요,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얼마나 중요한 단어를 지금 묵직묵직하게 꽝꽝꽝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영광,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 그 높으신 위대한 Great God,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가치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 소망을 이루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은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차원이 다른 문제.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시선대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런 영광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그 무게, 영광의 그 놀라운 부피, 그 광채, 그것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야, 내가 모태신앙으로 90평생 100년 살았지만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와 소망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봤던 환상은 바로 그런 환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상을, 이 놀라운 광채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분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와이에 놀러 갔을 때 거기에 거주하던 목회하는 자기 친구가 내일 새벽 몇 시에 꼭 일찍 일어나서 자기랑 갈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나 피곤해서 아침에 그 시간에 못 일어날 거다. 아니다, 무조건 여기서 그거 봐야 된다. 그래서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어디를 한참 올라가더라. 깜깜한데. 근데 한참 1시간, 1시간 반 정도 산길 위로 올라갔더니 서서히 동이 터오는데, 동이 터오는과 동시에 순식간에 이제 막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정말 지구상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기가 막힌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보자고 했는지를 그때서야 자기는 깨달았고, 그때 느꼈던 그 광채, 그 찬란함, 그 신비함, 그 놀라운 일출의 그 황홀한 그 광경을 자기가 필설로 어떻게 설명을 못해서 답답한데, 자기가 그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광채를 봤던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심 속에서 정말 구름이 끼고 날씨가 굳고 미세먼지 때문에 흐릿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부분을 설명도 못하거니와, 그런 찬란한 태양의 일출의 하루의 어떤 시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어떤 빛과 광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슨 폭포를 받거나 아니면 자연 광경을 봤던 사람이라면, 특별한 어떤
좋은 데 가서 나 이번에 사진 잘 나왔지?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찍었는데 그쪽에 뭐 맛있는 무슨 닭갈비집도 있고 뭐 괜찮아, 뭐 거기도 한번 놀러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좋고 뭐 이거는 이거대로 좋겠죠. 근데 그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좌, 그 영광의 광채를 봤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는가. 저도 참 표현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 말씀은 별표 3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필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속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단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 속량, 성결, 성화죠. 그런 모습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불탄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 디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3절서부터 한번 보죠.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어디다 좀 적어두세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3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3절부터 7절, 특별히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게 5절서부터 7절인데 특별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 행락,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 가증, 여러 가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오기 위해서 갔던 그의 아주 포악했던 그리고 강팍했던 그의 모습.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과거에는, 이거는 before, after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요. 바울 사도의 경우는 그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는 어땠을까? 디도의 과거는 어땠을까? 여러분 아세요? 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진 않으니까. 근데 디도도 굉장히 좀 성격이 와일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직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성품의,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고. 근데 디도의 경우가 어떠했을까? 디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을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람으로 살았다면 디도는 어떠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 7개, 8개, 9개 리스트 외에 디도만이 갖고 있었던 그 흉악한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과거 그리고 디도의 과거,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과거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바울 사도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리스트 외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굳이 나를 이렇게 포함시키지 마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죄성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 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들고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외에 여러분만이 갖고 있었던 나였던 모습은 뭐가 있는지. 많겠죠. 대표적으로 7개, 8개, 9개 정도만 기록이 돼서 그렇지 언뜻 생각나는 것도 여기 말고 뭐 고집도 있고 독선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던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구원의 가장 큰 출발은 우리가 의롭고 떳떳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죄의 고백을 드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이전에도 착하게 살았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선한 시민상 뭐 이런 것도 받고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이죠. 죄를 씻은 거죠. 회개 고백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때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그 당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도 성령 사역의 중요성은 항상 태도가 돼요. 바울 사도가 느낀 것처럼, 아하,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한 것처럼 나의 도덕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죠? 믿음으로 의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스파크,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를 얻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가는 과정 또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6장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는 달리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자꾸만 나를 사망에 아니면 잘못된 모습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새로운 성령의 법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성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하라. 굳세게 말해라. 선포해라. 왜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결국에는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들을 힘쓰게 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걷기 대회를 했잖아요. 그게 선교적 교회거든요.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대회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얘기를 사실 못했죠. 혹시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얼마나 그게 소중한 기회인데 왜 거기서 마이크 잡은 기회에 한마디 하시지? 예수천당 불신주 하면서 한마디 했었어야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는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삶을 많이 봐요. 우리의 메시지보다는 그 말을 전한 메신저가 누구이냐,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더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분명히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상황에서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복음의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에게도 권면하는 얘기고, 디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얘기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이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인테그리티한,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격 가운데 고백하며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메신저로서 어떤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펼쳐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 걷기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많은 시민들의 그 염원처럼 정말 조국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 조국,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평화적인 통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집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신 모든 실행위원들과 모든 스태프분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상당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3월 1일입니다. 한 달간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엉망진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실존의 모습을 착각하고 그저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하루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진리와 능력이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폭포수같이 선포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쁨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